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했던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였죠.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참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작품들이 있다면 모나리자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 있을 겁니다. 최후의 만찬과 관련한 그의 일화가 있어 잠깐 소개합니다. 그가 몇 년에 걸쳐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완성하고서 이 작품을 세상에 처음 공개하기 위해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작품을 가리고 있던 천이 벗겨지고 이 최후의 만찬이 세상에 공개되자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다빈치의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저 광채나는 유리잔을 보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갑자기 붓을 들고 유리잔 부분을 뭉개어 버렸습니다.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장내는 웅성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 다빈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품은 실패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의 얼굴에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리잔의 시선이 모아졌다면 그것은 제 의도에서 한참이나 벗어난 작품에 불과합니다. 다빈치는 유리잔이 예수님의 표정을 가리지 않도록 다시금 이 그림을 수정해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빛나는 유리잔에 주목하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신앙은 비본질을 버리고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빛나는 유리잔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리잔에 가려져 있는 예수님의 얼굴에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은 우리가 함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정결법 논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었는데요.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의 정통성을 조사하기 위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행동과 그분의 말씀을 면밀히 살펴서 그 이야기와 그분의 행동을 책잡아 이단의 시비를 걸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15장 2절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지금 비난하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을 씻는다라는 말은 청결을 위해서 위생상의 개념으로 더러워진 손을 씻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과 접촉할 수 있잖아요. 혹여나 모를 어떤 부정함으로부터 그 사람을 깨끗게 하는 일종의 의식상의 씻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너희 무리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다,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은 구약의 정결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몸에 접촉하거나 그런 사물에 맞닿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정결하지 못한 상태, 부정함을 입었을 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결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부정함을 씻어낼 수 있는 방법, 그 부정함을 씻어내고 하나님과 공동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유대 장로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구약의 정결법에도 없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추가적으로 보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들을 엄격하게 지키는 자들만 공동체에 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들은요, 이후에 이방인과의 장벽을 훨씬 더 두텁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와 분란을 일으켰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근본 취지에서 한참을 벗어난 것입니다. 외식과 형식주의로 변질된 것이죠.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은 정결법 자체를 변질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없는 순종, 외적인 정결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은 더러운데 형식만 갖추어 가면 어때요? 스스로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의롭다는 착각에 빠져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통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지적합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배제하는 도구로 장로들의 전통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들의 외적인 정결과 형식주의가 율법을 도리어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그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가로막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지금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조품을 붙들고 있으면서 이것이 진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알맹이는 쏙 빠져 있는데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의 문제일까요? 예수님 당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채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만 집착했던 유대인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전통과 껍데기만 붙들고 종교생활을 이어가는 우리의 문제요, 나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배의 감격과 영혼의 샘솟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도 반복되는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저 습관을 따라 신앙의 전통을 반복할 뿐이에요. 최소한의 종교적인 의무만을 감당하면서 그저 메마른 신앙의 자리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며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본질이 아닌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으므로 부정하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는 마음이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정결법 논쟁에 이어서 곧바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먼저 이해하고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정과 정결을 구분짓는 분명한 기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앙의 모조품이 아닌 진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의 비본질이 아닌 본질을 붙잡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조금 전에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결과 부정에 대한 정결법 논쟁에 휘말리신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나가서 어디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어떤 땅입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고대 페니키아 주요 항구 도시였는데요, 이방 종교의 핵심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을 때가 아합 왕이 통치할 시대였는데요, 이때 아합 왕의 아내가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탁해서 정략 결혼을 했는데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정략 결혼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여러분, 그 이방 종교를 본격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와 같이 두론과 시돈이라는 지방은요, 바알과 아스다로 신전이 있는 이방 종교의 상징적인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땅입니다. 부정하게 여기며 결코 왕래하지 않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정결과 부정함을 대한 논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계획 가운데 파송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피면서 그에게 이단의 혐의를 씌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정면 돌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도시요,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부정한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마가는요, 이 여인을 헬라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적대적으로 여기는 표현인 가나안 여자라고 의도적으로 표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전쟁을 치르면서 반드시 진멸해야 했던 대상이었어요. 그 가혹한 전쟁의 대적이자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였던 거예요.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부정하다는 공격과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의도적으로 부정한 땅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죽어 마땅한 부정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자, 어떤 여인입니까? 자신의 인생이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여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여자를 가리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흉악하고도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떤 딸입니까? 너무나도 귀여운 어린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었겠어요. 그녀의 삶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데 그 고백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나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내 딸을 좀 치료해 달라는 것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내 가정을 좀 고쳐달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마크 밀러가 작곡한 I Believ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1945년 독일 유태인 수용소 지하실 벽에 있던 낙서를 가사로 쓴 노래입니다. 그 낙서는 어느 무명의 한 유태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벽에 쓴 글이었어요. 저는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어로 보세요.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여러분,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욥의 기도는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린 하박국의 기도도 불의한 일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 어린 기도였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두고서 고통 중에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고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침묵을 절망이라고 단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침묵하시죠. 사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역사의 맷돌은 너무나 천천히 돌아가고 있기에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구의 자전을 느끼지 못할 때라도 지금도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정확하게 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 속에서 여전히 그분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수용소 지하실에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달았던 이 한 유대인이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셔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어 가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며 소리질러 요청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의 외침 때문에 제자들의 인내심에 한계가 왔습니다. 계속하여 소리 지르는 이 여인 때문에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여인을 제발 돌려보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요청 때문에 예수님이 겨우 입을 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침묵을 깨트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시죠? 너무나 차갑게, 너무나 냉정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여인의 믿음의 간청에 눈길 한번 줄 법한데 여러분, 예수님은 따뜻한 눈길 한번 보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첫 번째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셔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택하셨어요.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을 거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명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나는 더욱 집중해야 할 일이 있다. 자신의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차가운 반응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외치다가 이제 25절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처음에는 침묵하십니다. 두 번째는 차갑게 반응하시며 냉정하게 거절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존심을 뭉개어 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수치심을 안겨다 주면서까지 거절하시고 외면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인데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이죠? 너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더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가나안 여인이 너무 눈치가 없는 거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예수면 다야? 어딜 보고 나를 개래? 어디다 대고 나를 개 취급이야?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며 욕하며 떠나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까지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당신이 개처럼 여기는 그 이방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당신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 무한하신 자비의 일부분이라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말씀을 전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땅에 살고 있는 부정한 여인이.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정결하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장로들의 전통도 모르고 정결법이나 어기는 부정한 사람이다. 비난합니다. 이와 정반대로 모두가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 가나안 여인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요?
예수님 당신은 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것만이라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도 결코 듣지 못하셨던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은혜의 변방, 그것도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모멸하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한 여인에게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보며 모두가 그 빛나는 유리잔에 주목하고 있을 때 이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눈빛을 정확히 응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얼굴을 정확히 바라보는 이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세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오랜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고쳐주시죠. 사랑하는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결박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참된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여인의 삶과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난한 여자는 어떤 여인입니까? 부정한 땅에 거하는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유대인들로부터는 멸시와 천대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딸은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그녀의 삶과 가정은 말 그대로 황폐화되어 있었고 만신창이였습니다. 한 줄기의 소망의 빛도 보이지 않는 절대 절망의 삶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에 달려나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생소하죠. 철저히 침묵하시는 겁니다. 곁에서 제자들은 짜증을 내고 있고 멸시하는 태도로 경멸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침묵을 깨트린 예수님은 차갑고 냉정하게 거절하세요. 더 나아가 모멸감과 수치감까지 주시며 그녀의 요청을 외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죠? 지속되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간절함을 뛰어넘는 거예요. 간절함을 뛰어넘어 절대 의존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한 줄기 소망의 빛도 보이지 않는 절대 절망의 삶에서 절대 의존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제가 좀 더 믿어볼게요가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를 던지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망과 수치를 넘어 영광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은 인생의 치명적인 결핍과 아픔이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께 절대 의존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침묵하실지라도, 때로는 그분이 냉정하게 거절하시고 나의 요구를 외면하실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수치심까지 안겨준다 할지라도 어때요? 절대 의존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손에 빛나는 유리잔에, 화려한 유리잔에 주목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얼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요, 오히려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시며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이방 여인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 생각하며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여인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가난한 여자가 너희보다 깨끗하고 정결한 여인이 아니더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신앙의 모조품을 붙잡고 있지만 이 여인은 진품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야말로 본질을 붙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절대 의존의 믿음이 예수님의 침묵도 깨트리고 예수님의 거절도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 의존의 믿음이 모든 선입견과 의심의 장벽도 뛰어넘는 거예요. 이러한 절대 의존의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면서도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셨던 예수님은 마침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나가셔서 참된 믿음을 만나신 것이에요.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절박하고 위태로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절대 의존의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흡족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전적 신뢰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붙잡는 삶, 그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응시하는 삶입니다. 절대 의존의 믿음으로 인생을 달려가는 능력을 공급받는 삶이에요. 오늘도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아가 이러한 믿음을 내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1 다니엘 기도의 7일차 강사였던 우리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님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인생에 고통과 결핍이 너무 많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의 학대로 엄마는 일찍이 집을 나가셨고 자신은 15살의 어린 나이에 친척집에 맡겨졌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합니다. 영양실조와 질병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외로움과 싸우는 인생이었노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의지할 것 없는 인생에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하나로 새벽마다 몸부림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내게 참된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이제는 남들처럼 소소하고 평범한 행복을 누려가고 있던 그 어느 날, 이번에는 첫째 아이가 전기 감전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몇 번의 대수술을 받으면서도 그녀가 붙든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상황은 갈수록 악화가 되고 점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절대 의존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끝까지 붙잡았던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으로 그녀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라는 이 말이 처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간증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인생은 날마다 소풍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바로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도 지선 전도사님도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삶이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본질을 붙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절박하고 위태로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 주님의 눈을 응시하는 그 믿음으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러한 주님의 칭찬과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오륜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회복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능력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모든 오륜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도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율법과 전통에 엄격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부정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땅에 들어가 부정한 한 여인을 만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며 주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정과 정결의 기준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요. 신앙의 외형과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붙잡는 삶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수치심이 일어나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한 줄기 소망의 빛도 보이지 않는 절대 절망의 삶에서 절대 의존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절박한 삶의 자리에서도 주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 절망의 삶의 자리에서도 절대 의존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응시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회복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육부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탄식하며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 보이며 아버지 하나님 수치심과 모든 아픔을 극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절박한 삶의 자리에서도 절대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의존의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응시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달려가며 회복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부여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절박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 붙잡게 도와주시고 주의 옷자락을 부여잡으며 주님의 눈을 응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참된 믿음을 찾으시는 주님, 주님이 주목하시는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절박하고 위태로운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절대 의존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소망과 능력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믿음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참된 의존의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오륜의 가족들 위해, 우리 오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